사순절 넷째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그 당시 선지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예레미야가 선자로 활동했을 때 그 근처의 강대국, 그 시대의 최고로 강했던 나라가 어디냐? 바벨론 제국입니다.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당시 바벨론 제국인데, 시드기야 왕 이전에 이미 이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2번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재산을 노략해 갔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시드기야 왕 바로 전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고냐 왕이라고도 하는데 그 역시도 끌려갔어요. 자신도 끌려가고 자신의 어머니도 끌려가고, 그리고 내시들, 고위 관리들 할 것 없이 상당수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2차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유다의 백성, 그리고 당시 통치하던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을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고 좀 아무래도 좀 좋은 관계 속에서 가면 침략하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화친 사절을 보낸 거예요. 그 사절을 딴 누구냐? 3절에 보면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이 2사람이 사절단으로 바벨론으로 파송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다 기록했습니다. 기록해서 편지를 써서 포로로 먼저 붙잡혀가 있던 바벨론의 유대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사절단 편에 보낸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제사장 혹은 장로들, 백성들 할 것 없이 다 돌려서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공개적으로 읽게 하는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의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 10절이에요. 10절.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쭉 내용을 써서 편지로 보냈던 그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이라는 거죠. 이게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운 약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뭔가? 그것은 바벨론에서 이처럼 포로 생활하는 것이 지금 당분간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시집장가도 가고 밭도 일구고, 그리고 거기서 번성하며 살되 그 바벨론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들도 평안할 거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70년 세월이 다 지나고 나면은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 10년 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일은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70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80년 전에 80년 후의 일을 예언하고 있고, 이 말씀이 이대로 성취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지금 유다 나라가 점점점 기울었습니다. 패망하기 직전까지 국군이 쇠퇴했어요. 이 지경이 된 모습은 이미 2차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었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국력.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왕과 백성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새 마음을
가져야 될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 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기며 그 앞에 엎드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누가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자만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방인 손에 더럽혀질 수 있어? 말도 안 돼. 저 에레미야 지금 헛소리 하는 거야. 저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하고 이 에레미야를 무시하고 배격하고 협박하고 아주 그냥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유대 민족이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의가 앞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눈 감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태여 알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자비가 있는 분뿐만 아니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의 침공이 있었어요. 약해졌어요. 이러면 긴장하고 도대체 왜 이럴까 생각하면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던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일컬어서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었던 요소들이 있었겠죠.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급속하게 쇠퇴해가는 멸망에 가까운 이 나라를 향해서 외치면서 선포하기를,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물을 부어도 거기에 채울 수 없는, 그냥 터져서 흘러내려가 버리는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둘러서 표현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가 망하게 된 원인이 뭔가, 바벨론이 엄청나게 침공해 와서 막 빼앗아가고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데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세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단은 뭐라는 겁니까? 그들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기울어져가는 원인,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시 말해서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 민족 내부적인 문제인 거죠. 우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할 때 자꾸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환경 속에서 이것이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부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문제요, 하나님 대신 터진 웅덩이를 파두고서 거기에 물을 가두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리라, 풍요하게 살리라, 번성하리라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버리고 다른 복의 어떤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터진 웅덩이 만들어 놓고 왜 물이 빠져나가는지, 왜 물이 차오르지 않는지, 왜 인생이 이렇게 메마르는지 이런 생각 하나면 어떻겠어요?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을 부으면서 왜 물이 자꾸 새나가지? 왜 물이 없지? 왜 이렇게 목마른 인생을 살아야 되지? 너무 이렇게 답답하다?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 속에 빠져 있냐는 거죠. 근데 유대 민족, 유대 백성들이 그랬어요. 유대 왕 시드기야가 그와 같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눈물로 아무리 호소해도 그들은 예레미야를 완전히 무시하고 냉대했습니다. 때로는 적대감을 가지고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울어요. 또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멸망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 후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 오겠다. 약속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해서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있던 이때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이 유대 나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영적 어둠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어떤 영상에 보니까 선진국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보는 입장에 따라서. 물론 경제적인 것만 보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궁핍한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다니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배고픈 시절에 하나님 믿었던 그 아름다운 순수한 믿음의 우리 선조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과연 어떤가?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마음은 많은데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레미야 시대 유대 나라와 비슷한 입장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배고파도 굶주려도 하나님이면 만족할 수 있었어요. 탄자니아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사사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한 끼 먹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금 가난한 사람은 이틀 내지 3일에 한 끼를 먹어요. 그것도 옥수수 끓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며 살더라고요. 불평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비 내려주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스럽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신앙이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운명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답을 들으면서요.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굶주리고 힘들고 심지어 죽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복음이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무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훨씬 숫자가 많아졌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서 버린 것은 아닌가. 그 대신 스스로 터진 웅덩이 만들어 놓고 열심히 거기 물 갖다 붓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적 없다고요? 어쩌면 그럴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돈이 나를 만족하게 해줄 것처럼 돈만을 위해서 돈이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 다음 저 뒤에 있고요. 나의 편안한 안락한 삶이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은 나중에 내가 좀 충분히 여유가 있고 더 마음이 편안하면
하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나라 초기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출발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여정과 비슷하다고 생각돼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사는 동안 그들의 꿈, 그들의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뭐였겠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외치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소원은 늘 우리를 제발 이 노예 삶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거 아니었겠어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십시오. 내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수를 주십시오. 그것이면 저희는 족합니다. 400년이 넘도록 그들이 한결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기도 제목, 바로 이것은 구원이요 자유였을 겁니다. 더 잘 먹게 해주세요, 더 잘 마시게 해주세요, 더 잘 입게 해주세요. 이것은 사치스러운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었던 기도처럼 하나님은 한마디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애굽의 백성들로부터 금은 보화도 다 얻어서 나오게 할 만큼, 그래서 갑자기 그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받지 못했던 임금 몽땅 다 한꺼번에 받는 그런 결과처럼 보이게 애굽 백성들로부터 금은 보화를 다 건네받아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 백성들을, 애굽 군사들을 일제히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시켜서 멸망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할 만한 적대 세력이 없게 만들었고, 이것이 온 세상에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놀라웠겠습니까?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그분은 응답할 수 있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정하신 시간, 그분이 정하신 때,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너희들을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가나안 땅 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거처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나와 메추라기에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의 처소를 달라고 외쳐서 그들에게 예배의 처소를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셨죠. 이거 달라 그러면 이거 주시고, 저거 달라 요구해도 외면하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너희들 받는 기쁨이 아주 충만해질 것이라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처럼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달라고 하니까 나라 세워주셨어요. 왕을 요구하니까 왕을 주셨습니다.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니까 그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거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해주셨다는 이야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번영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꼭 이것만은 너희들이 지켜다오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구원하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너희들 곁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한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평안과 부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된 삶, 부요한 삶,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배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선택하시면 결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거두어드리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고백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황이 좀 바뀌고 환경이 애매하고 어려워지면 쉽게 뒤돌아서요. 내가 또 편안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순간조차도 그분은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아보고 계셔요. 한번 택한 백성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첫사랑 오래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늘 그 자리에 계셔서 그 백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 그리고 다른 신을 두고 다른 신에게 엎드리고 절했던 그 백성일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최후의 경고와 같은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미 2차례 침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섬겼던 왕조차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은 어떤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과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만 오로지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통하여서 질문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찾아옵니까? 추궁하려고요? 꾸짖으려고요? 책망하려고요?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그분의 음성인 것이죠. 어디까지 갔든지 그 음성 듣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 잘 왔다, 어서 와라,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덥석 안으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비유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을 나가버렸던 탕자, 재산을 다 호랑방탕하며 소진해버렸던, 완전히 다 탕진해버렸던 이 탕자,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멀리서 벌써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잘 왔다고, 그리고 다시 그에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줬던 아버지가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최종적인 경고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랑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자신의 요구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한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터진 웅덩이와 같은 어떤 것을 하나씩 다 만들어 놓고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매 맞은 후에 70년 지나고 나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매 맞기 전에 미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해서 순종의 길로 돌아오는 게 나을까요?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만남, 그 첫사랑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대 백성, 유대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 회복시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번성하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약속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11절이에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다시 확증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이게 바로 너희들에게 대한 평안이요 또 미래다, 희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되어 끌려간 것도 지금 억울하고 힘들고 고달픈데 거기서 편안하게 잘 살면서 그 성읍을 위해서까지 심지어 기도하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70년이나 우리가 여기서 쎄 빠지게 고생하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니죠? 저 예레미야가 지금 헛소리 하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내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계속해서 나를 배반하여서 더 멀리 떠나고 터진 웅덩이처럼 여겨지는 헛된 우상 앞에 늘 엎드려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재앙 중에 재앙이요, 차라리 이곳에 끌려와서라도 너희들이 좀 정신 차리고 나를 전심으로 찾고 예비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진짜 재앙처럼 보이지만 평안이라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재앙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평안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이거 재앙 아니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이 재앙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생명 얻을 수 있는 기회, 진짜 평안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이것이 미래와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정말 무력하구나. 우리는 이 조그마한 미생물 바이러스에도 이처럼 혼란스럽고 두려운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연약한 존재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진짜 평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평강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안정된 것 같아. 고요한 것 같아. 풍부한 것 같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허당이에요. 그건 진짜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재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재앙을 준 것이 아니라 평안을 준 거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내가 지금 제시하고 나의 청사진을 너희들에게 베풀고 있는 거다. 그러니 안심하고 거기서 편안하게 시집장가 잘 가고 먹고 잘 살아라. 그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성읍이 편안해야 너희가 편안하다. 내가 때가 되면 70년 되면 너희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올게. 자, 이것이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계획은 늘 평안입니다. 그분 청사진은 미래를 주기 위한 거예요. 희망을 주기 위한 거야. 할렐루야. 내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속에 미래가 담겨 있어요. 그 속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단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절대로 너희들 혼자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포로로서 살아가는 동안 고통의 세월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의 미래가 되어줄게. 너희들의 희망이 되어줄게. 그러니 안심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 여러분,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심지어 가족조차도 나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안심이에요. 그러므로 내 속에 펼쳐지는 현실은 두렵고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인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안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만 이랬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말틴 루터가 활동했던 시기에도 패스트, 흑사병이 쫙 돌았습니다. 당시 유럽의 인구가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거의 50% 반이 죽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말틴 루터 같은 사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전염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봐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다. 그러면서 독려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원하면 언제든지 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통로를 다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만나는 길이 뭐라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12절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에게 지금 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 이 편지를 그대로 담아서 지금 사절단을 통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 읽었을 겁니다. 그들이 읽었을 때 정말 우리가 왜 이처럼 고통스럽게 지낼 수밖에 없었느냐? 이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기로 약속했구나. 온 마음으로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네.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왜 이처럼 비통하고 참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는가?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지 않았던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저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그분을 찾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까? 미래와 희망이 주어진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현재 어렵고 지치고 힘들더라도 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대하시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생각, 그분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향한 밝은 미래, 우리를 향한 희망,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